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구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야외 예배를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더니 또 오늘 오신 분들이 복장이 좀 편안한 복장을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나 또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내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뒤에 앉아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친구는 젊을 때는 사귀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귀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친구와 같은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나이 차이들은 꽤 나시더라도 모두가 다 친구처럼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앉아서 인생의 걸음걸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몇 주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아이라고 얕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말에 약간의 언어 유희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이성 공격을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아이는 어린아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영적인 자만심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울은 별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은 서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김포 옆에 구리 옆에 있는 서울로 가라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남아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지명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이라는 곳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이미 아이라는 곳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아이의 뜻은 폐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없어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폐허가 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폐허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승리해서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이라고 얕잡아 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아이성 전투에서 생각해 볼 첫 번째 교훈은요, 자만심에 대한 것입니다. 자만심. 사람들은 다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 1절을 읽었지만 6장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고 승리하고 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자들이다. 무서운 자들이다. 여리고를 저렇게 쉽게 무너뜨려 버렸다.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좋은 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실력이 인정받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가 사실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제일 많이 다치나?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애들이 참 잘 다쳐요. 정형외과 가면요, 문을 열면 항상 부러진 애가 한두 명 앉아 있어요. 가면 항상 애들이 거기 와서 기부스하거나 팔 부러졌거나 또 거기 와서, 저도 정형외과에 갈 때마다 항상 보면은 팔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진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걔들은 거기 와서도 낄낄거리면서 기부스하고, 어떤 애는 기부스에다 낙서를 다 해가지고 뭐 로버트 태권브 28 옛날에는 막 그렇게 여기다가 애들이 낙서를 해놓고 그리고 와서 그 기부스를 풀고 가고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많이 다치겠습니까?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드디어 나도 이제 엄마 아빠보다 힘이 약하지도 않고 나도 다 컸다, 다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충만할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하지만은 우리가 안전한 것은 중3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이들이 내가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청소년 시기, 그 시기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 아직도 어리고 연약하고 약할 때이지만은 자만심이 가장 클 때인데 바로 그때가 위기의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급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내 인생에 남들로부터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고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이 얼마나 자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여리고에 비해서 아이는 별거 아닙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별거 아닌 일입니다. 사람들 다 올라가서 우리 군인들이 괜히 피곤하게 할 것 없이 2~3천 명만 보내어서 공격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 자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자만심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도 이제는 믿음이 다 자랐어. 나도 이제는 이만하면은 신앙이 좋아. 나도 이제 이만하면은 인생의 경험들이 많아. 바로 이럴 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가 한 걸로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은 사실 돌기만 했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는데 그들은 아이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부시찰 목사님 장로님들과 더불어 성지순례를 가서 그곳에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을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자만했는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아라.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성가 가수 김석균 목사님께서 지은 찬양 중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김석균 목사님은 교사를 하셨어요. 교사이셨는데 그러니까 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을 치셔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하시게 되었고 명예퇴직을 하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살짝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밤에 잠깐만 만지시면은 우리는 노래 못하는 자로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 이 왕권도 내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고백한 것이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빈손으로 왔어요. 빈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만심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헛된 자만심으로 살아갈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아이성 전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바쳐진 물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 처음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여리고에 가서 그들을 노력하는 데 가보니까 아마 굉장히 멋있는 외투가 있었나 봐요. 그 외투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요즘에 뭐가 메이커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버버리 이런 게 메이커인가요? 하여간 쫙 이렇게 있으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야 저걸 가져야겠다. 또 금과 은을 보고 야 저걸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훔쳐가지고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다 둘러본 다음에 야 이거 살짝 내가 가져가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훔쳐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간이 이렇게 자기가 한 잘못이 숨겨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7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뽑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처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다 놓고 12분의 1의 확률이 있었어요. 딱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유다가 낳은 아들이 그 베레스와 세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라 지파가 또 뽑혔어요. 세라에게도 자식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세라의 가족들 중에서 딱 이렇게 뽑았더니 그랬더니 삽디의 가문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삽디의 자녀들이 다 나왔는데 이 삽디의 집에 이제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는데 이때 아간은 아마 그의 아버지 갈미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미의 집에 있는 아간이 뽑히게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간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유다 지파에서 뽑고 또 세라에서 뽑고 또 삽디에게서 뽑고 갈미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3번에 걸쳐서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뽑았을 때 아간이 우리 가문이 다 욕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다 이제 세라가 뽑힐 때 아간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 세라 지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삽디의 가문이 뽑히기 전에 했다라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이 3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선교사로 오시는 건 힘듭니다. 선교사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다 갓쓰고 이렇게 있고 얼음 깨가지고 지금 같은 때면 살얼음 깨서 빨래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다 이렇게 정말 낙후되고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한국은 천정이 낮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저는 뭐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펴지를 못해요. 그리고 맨날 의자 생활 하시던 분들이 거기 와서 양반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모든 절차들이 그저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지내시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는 외국에서 명문대학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 땅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도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하셔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처럼 살았는데 너는 외국에서 왔다고 선진국에서 왔다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생활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은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문화를 누리고 왔는데 이 촌 사람들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잘 씻지도 않는 사람들 이러면서 글자도 지식도 모자란 사람들 이러면서 그들을 정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었는데 이건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그동안에 그렇게 말을 안 듣던 한국 사람들이 하디 선교사님이 통곡하고 기도하는 걸 보더니 아이고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 아주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죠.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죠. 길선주 장로님은 한술 더 떠서는 강단에 올라와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자기 아내를 좀 부탁한다 그러고 돈도 맡겼는데 그 돈의 일부를 제가 떼어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온 아간과 같은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그렇게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고 뜨거운 기도 운동이 기도가 막 퍼지기 시작해서 거기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도시가 기도로 일어나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된 것이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지었지만 아간처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셨을 때 뉘우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쩌면 아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탐납니다.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습니까?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니 그 여행 코스에 성지순례만 돌아보게 하면 좋은데 어디에 무슨 명품 매장을 또 코스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가니까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옷들이요 막 있는데 옷이 그냥 막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뭐 모델이 딱 입었다가 팍 뒤집으니까 빨간색으로 바뀌고 옷이 정말 보면서 야 여기 오래 있으면 시험에 들겠다. 그래서 저는 빨리 좀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유혹을 안 받도록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아간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아간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전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싸움의 전선이 뭐 휴전선, 뭐 38선 이런 곳이 싸움의 전선인 것 같지만요. 싸움의 전선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 마음의 싸움. 이 마음의 싸움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을 모아가지고 권고사항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13,000명 정도가 이제 자살을 하시잖아요. 자살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극단적 선택. 마치 이것이 무슨 선택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한테는 투병했다고 하잖아요. 투병이라는 말이 뭡니까? 병과 싸웠다는 거예요. 병과 싸웠다.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것은 좋은 말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한 행동들이 좋은 행동이었다. 적극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투병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생이란 싸움이에요. 우리 내면의 싸움, 내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1953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인류 최초로 등정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들이 당신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올라갔는데 뭐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저 산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을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로마의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가둬놓고 로마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난 지금 로마랑 싸우는 게 아니다. 로마랑 싸울 필요가 없다. 로마 병사들이 그들이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이 투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있지만은 나는 그런 투구를 더 좋은 투구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무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도 다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넘지 못할 수많은 장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나면은 세상의 다른 싸움들은 다 별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만하지 마십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하면서 영적인 자만심을 내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이가 되어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라는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 악보가 화면에 있는데 글씨가 좀 작지만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조금 가졌고 조금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자만하며 아이라고 무시하고 얕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장벽이 다가올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의 싸움에서 먼저 기도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로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미래의 앞날을 놓고 준비하는 자들 기도로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다 열어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